먼저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19절인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사실 로마서 1장 19절부터 32절에 있는 긴 내용의 말씀들을 좀 하려고 했는데요. 성경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18장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씀은요, 복음을 받기 전에 사람들의 처지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주제죠. 현대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면 사랑이지 어떻게 진노라고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요, 손해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할 때 생기는 강한 적대감을 뜻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당한 다음에 그렇게 하시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그럼 무엇일까?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는 거룩한 품성으로 나타나는 죄에 대한 반응.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어요. 조금도.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나타나는 반응이 진노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은 죄를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죄가 가까이 올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반응이 진노예요. 하나님하고 죄는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주께서는 눈이 청결하심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의 진노는 악을 참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우리는 악을 이렇게 보고 하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보실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한 진노, 그거에 대한 반응을 진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징계하시는 사랑의 일면을 이야기하는데요. 사랑하는 대상이 잘못할 때 사랑하는 대상한테 화를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징계도, 야단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징계를 가장 많이 받은 백성이 누구예요? 애굽, 바벨론, 암몬, 모압, 에돔,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받는 백성이 가장 많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고치시기 위해서 야단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잠언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느니라. 내 아들이 잘못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은 정말 사랑이 아니에요. 내 아들이 잘못하면 돌이키라고 야단치고 그러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이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 사랑하시는 자는 이스라엘이고요. 이스라엘이 죄를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이는 것이 진노이고, 그것은 사랑의 어떤 일면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면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의 한 면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한 면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가까이 왔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진노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고치시기 위하여 하시는 것이 진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진노랑은 거리가 멀다. 아니에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지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4절로 6절에 보면 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저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고치시기 위해서 진노하신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6절에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봤던 로마서를 다시 돌아가 보면요,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한다 그랬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여기 제가 뉴킹 제임스 버전하고 NIV를 제가 띄워드렸는데요. 경건하다, 경건치 않다라고 하는 단어를 ungodliness and godlessness, 이렇게 두 단어를 따로 썼는데요. 여기 불의라고 하는 것,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할 때 그 불의라고 하는 단어를 단순히 죄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진리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리와 반대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도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불경건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 불경건한 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주 악한 죄인데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분석하는데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영화롭게 해야 될 사람이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해야 할 사람이 감사치도 않는 것, 그것을 불경건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몰라서 한 짓과 알면서 한 것은 차이가 있죠. 알고 하는 죄는 더
심한 죄예요. 그죠? 여기 성경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알면서 잘못하는 사람의 죄가 더 많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르고 지은 죄랑 알면서 지은 죄, 또 계획하고 지은 죄, 이런 것들은 죄가 차이가 있어요. 알면서 지은 죄, 계획하고 지은 죄, 그거는 벌을 더 많이 받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을 건데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죄가 더 많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는가? 성경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저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보여줘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면서 살아가도록 했는데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알 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이해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천연계를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무식해도 못 봤다고 모른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몰랐어요. 봐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신론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알고도 안 믿는 것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요. 무신론을 강조하려고 연구를 열심히 이렇게 2년 동안 막 자료를 찾아갖고 연구를 막 했는데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 믿는 바보 같은 사람들한테 제대로 이거 알려주자 하고 두 사람이 열심히 2년 동안 연구를 하다가 그 사람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소설 같은 걸 썼는데 그 소설이 배너라는 영화를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자연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막 성경책을 뒤지고 찾아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왜 알면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할까? 로마서 1장 21절 22절에는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스스로 죄에 있다 하나 우둔하게 돼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3절과 25절에 보면 우상 때문에 그렇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것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져서 죄를 고의로 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랬는데 언제 진노하시는가 하면 성경에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렇게 말씀했는데 현재 진행형 동사예요. ing, bing. 계속 진노하고 계시다라고 해요. 언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요? 지금 계속해서 당장 날마다 경건치 못한 자,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볼까요? 시편 7편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시로다.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며 죄를 거부하시는 거룩하신 분인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너무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내용을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지셔야만 하였다. 죄가 그분에게 매우 무겁게 보이는 만큼 그분이 지셔야 할 죄악의 무게는 컸으며, 그분은 이것이 당신을 아버지의 사랑에서 영원히 쫓아내지는 않을까 염려하도록 유혹받았다. 그 다음 말씀이에요.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부르짖으셨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들의, 우리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거를 느끼면서 내가 이거 견디지 못하고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은 느끼신 거예요. 겟세마네에서요. 저기 시대의 소망에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대리자의 보증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 모두의 죄가 놓여졌다. 예수님이 죄를 다 짊어졌어요.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구속하시려고 그분은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으셨다. 아담의 모든 자손의 죄가 그분의 마음을 눌렀다. 불법으로 인하여 생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하심, 곧 그분의 무서운 진노가 당신의 아들의 영혼을 전율하게 만들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죄를 짊어지셨는데 그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하심,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영혼이 떨릴 수밖에 없을 정도, 그런 진노를 예수님이 느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별거 아니야, 그거 우리가 얼마 전에도 했고 또 지금도 하고 또 앞으로도 할 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두려움으로 우리가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을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죄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시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내가 나쁜 생각을 하거나 나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내 악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을 때 그 하나님은 가볍게 넘기시지 아니하시고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죄를 범하는 사람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그러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진노하시는가? 그 증거가 뭔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오늘 현실을 바라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 하늘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면 죄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잘 살까? 더 잘 될까? 정말 하나님은 진노하시는가? 이런 걸 느끼게 되죠.
세상에 여러 재난들 있잖아요. 지진이나 홍수나 뭐 가뭄이나 무슨 재난이나 그런 것들이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나라에 일어나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대상을 잘못 찾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 가뭄으로 고생하고 먹지 못해 죽어가고 그냥 말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뭐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 왜 잘못한 사람이나 나라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고 그러는가? 왜 오늘날 잘못하는 사람들이 잘만 사는가? 하나님은 정말 진노하고 계시는가? 진노하시는 분이신가? 괜히 겁주는 말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날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시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예? 내가 죄 짓고 그러면 한 대 하나님이 딱 때리면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더 잘 믿고 그러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셔요. 심판하지 않고 진노하시지 않고 내버려 두니까 오늘날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날 하나님의 진노는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내릴 것이지만 오늘날의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요,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너 정욕대로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해라 하고 내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26절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28절에요. 상실한 마음, 부패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여기 보면요, 사람들이 잘못해요. 부패한 마음대로, 정욕대로, 욕심대로, 마음대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데요.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마음대로 즐기고 싶고 원하는 대로 사는 대로 잘 되면 오늘날 세상은 저 사람 형통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때 사람들이 잘못하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가 너 마음대로 해라고 할 때 그것은 부모가 화가 진짜 끝까지 찼을 때 하는 말이에요. 마음대로 해. 이거는 너 내버려 둘 거야. 그냥 너 상관 안 해. 내버려 둔다. 화가 그 정도 안 찼을 때는 야단쳐요. 돌이키라고 막 야단치는데 애가 계속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너 네 마음대로 해 하고 내버려둬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게 오늘날 하나님의 진노가 너 마음대로 해 하고 내버려두는 것, 그것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잘 안 되고 실패하고 일이 잘 안 되고 뭐 아프기도 하고 실패하고 뭐 그런 것들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끝까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모든 게 다 잘 돼. 그냥 하나님 상관없이 내가 막 살아가는데 뭐든지 잘 돼요. 그런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옆집에 사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 그 아이를 꾸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집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 자식이 잘못할 때 그대로 버려둘 수가 없죠. 설득하고 얘기하고 호소하고 그래도 말 듣지 않으면 야단칩니다. 왜 그래요? 왜 야단쳐요? 그 아이를 옆집 아이처럼 내버려두지 왜 야단쳐요? 그대로 둘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예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버려둡니다. 그것은 최대의 징계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는 거, 버린 자식 하는 거,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제 너에게 상관하지 않는다. 이것은 최고의 징계. 하나님의 징계가 오늘날 잘못한다고 너 이놈 이렇게 하지 않고 잘못해도 잘 되고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참 좋은 모습,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그것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하면서도 뭐가 잘 풀리고 잘 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뭐 잘 된다 그러면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요, 차곡차곡 쌓아두는 거예요. 당장 심판하지 않고 쌓아놓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터질 때까지 쌓아놓는 거예요. 그냥 잘못할 때마다 벌 준다면 그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가만히 쌓아놓고 너 그래 여기에다가 이걸 더 하고 거기다가 이걸 더 하고 더하고 얼마나 더 하는가 보자 하고 이렇게 계속 쌓아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그 사람들에게 진노가 쌓이는 거예요. 두고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두고 보자라고 하는 말은요.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 잉거솔이라는 사람 이야기 많이 있죠. 그 사람이 큰 광장에 청중들을 모아놓고 무신론 강연을 합니다. 열을 올리는데요. 그 강연의 절정에 올랐을 때 그가 흥분하고 어조로 자기 시계를 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장을 내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하나님에게 5분간 시간을 주겠소. 나는 5분 동안 당신을 저주할 것이요. 신이요, 당신이 만약 살아있다면 나를 저주하고 나를 형벌하시오. 그리고 5분 동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5분 후에 그가 연단에 서 있게 됐을 때 소리를 높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셨죠? 이만하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가 충분히 입증했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한 노인이 저쪽에서 앞으로 나오면서 내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당신의 연설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면 당신은 오늘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의 비존재를 증명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했다고 생각하오. 왜냐하면 내 경험에 의하면 내가 섬기는 나의 신은 내가 그 하나님을 거스릴 때 그 하나님은 나를 책망했고 때로는 나를 징계하셨어.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그대로 버려둘 수 없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이요. 오늘 당신에 대한 신의 침묵은 당신의 신에게 버림받은 사람인 것을 충분히
증명할 만하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너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성서적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쌓아두는 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또 로마서 2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은밀한 것을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폭로하지 않고 숨겨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숨겨주는 거예요. 죄 짓는 거 숨겨주는 거예요. 언제요? 심판하시는 그날에 심판하시려고 그냥 숨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서 숨겨놓고 잘 사는 것, 하나님의 심판의 날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비밀을 폭로하겠소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또 돈을 보내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있잖아요. 왜요? 숨길 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그냥 숨겨주십니다. 하나님은 너의 모든 잘못을 다 알지만 가만히 있겠다. 숨겨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모른 체 하시는 것, 이것은 무서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면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야단치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진노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쌓아두는 거예요. 그냥 숨겨두는 것으로 오늘날의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없이 그냥 행복한 사람들, 잘못해도 잘 사는 사람들,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히 그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훔서 1장 6절에요.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누가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로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쌓아놓은 진노를 이제 심판하실 때 저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죠.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낯선 나대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나님께서요 오늘날 우리로 진노의 길을 피하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이 야단치시면요 땡큐 하셔야 돼요. 뭐가 잘못할 때 잘못되면 땡큐 해야 돼요. 하나님 땡큐 해야 돼요. 잘못할 때 하나님 없이 막 잘못하는데 잘 되면 그거는 걱정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잘못되면 하나님 땡큐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다시 돌아가게 나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진노를 피하는 길에 대해서 로마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죄를 쌓아놨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둔 그런 것도 많죠. 우리가 잘못했는데 그때 야단 맞고 해결되지 못하고 쌓아놓은 죄악들 많이 있죠. 그 죄악들이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는데요. 하나님은 죄의 형벌을 거룩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셔요. 그 형벌을 심판하시는데 예수님에게 다 쏟으시고 우리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진노를 피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피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요. 덮어두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실패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십자가 밑으로 피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족 중에 또는 친구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안 믿어도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고 잘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가족들, 그러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다리지 마십시오. 덮어두지 마십시오. 깨닫게 하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걱정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십시오.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요, 오늘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징계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잘못돼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 하나님의 야단치는 것,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불평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